관련 목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주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교회, 세상을 주께로 이끄는 교회, 섬기는 교회,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회, 여러분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직분 임명을 여기 기록된 대로 임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심사하시고 명단에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많은 이 직분자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영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더욱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직분 임명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도 하나님께서 한영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재직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봉사하고 헌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많은 상급을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재직의 모든 부서에 임명된 자들 또 모든 집사직 하나님 임명받은 자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한영교회가 든든히 서도록 하나님 맡은 구석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음 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길 때 이 메시아 오기를 몹시도 기다리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이제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자를 낳을 때는 40일, 애를 낳은 후 40일 때 정결 예식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해상한 여인이 정결 예식 때 드리는 제물은 어린 양 한 마리 예물로 번제로 드리고 또 속죄제로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새롭게 비둘기 한 쌍과 어린 산비둘기 두 마리를 한 쌍을 제물로 준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시므온과 안나인데 그들은 성전에서 오랜 세월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기를 갈망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유대 사이들의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눈 시므온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나이 많은 노 선지자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안고 오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아기를 받아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온 인류를 구원할 자였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전한 역사상 첫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위로를 말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로마의 압제 아래서 굉장히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만국의 하늘 어떻게 가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는데도 그 옛날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로마인 군인들, 공무원들
또 로마 사람들을 등에 업고서 한 자리 얻으려는 사람들, 아부하는 사람들, 참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겠어요. 로마의 몇 번의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무자비한 진압과 포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점차 바라는 이 광복은 멀어져만 가고 이 그리운 나라의 독립은 언제 나올까? 우리가 소고치며 기뻐 춤추는 날이 언제 도달할까? 그게 재현될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소원만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한 이 로마라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로의 나라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기다리는 위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좀 가져가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위로만이 참된 위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합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정말로 위로가 간절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오래 기다린 보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기 예수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보고서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도 시몬은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예수는 모두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메시아였고, 시몬은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주의 구원이며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이 시몬의 예언은 좀 놀랍고 예리한 데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 이 이스라엘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줄 그런 정치적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와는 비상적이고 편협했어요.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존재이지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도 없고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위대한 학자도 아닌 노 선지자 입에서 놀랍게도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영광이면서 만민 앞에 예비된 구원이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정말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단어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예언이 종족을 감췄어요.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굳게 닫혔던 입이 시므온이라는 노 선지자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깜짝 놀란 비밀이었어요. 하나 이방 중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서프라이즈예요. 깜짝 파티, 깜짝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까지 터치했고요. 또 오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보면 시몬은 영광의 메시아만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영광의 메시아 뒤에 있는 고통스럽고 아픈 일면을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서 비방받는 표적이라고 말을 하고 또 마리아를 향하여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누가복음 1장 42절에는 여인 중에 가장 복 있는 자라고 묘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는 슬픔의 어머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의 메시아로 온 것은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순환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박해와 핍박을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이 받았고 조롱을 당했으며 또 십자가에 달려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정말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큰 칼에 찌르는 것보다 더한 마음의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어머니의 십자가 고통까지, 아기 예수가 있을 때 아기 예수 앞에서 벌써 어머님의 고통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몬의 소개에 이어서 안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시몬이 남성 대표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면 안나는 여성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시몬에 대해서 시몬보다는 안나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뜻은 은혜, 은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나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 84세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해서 한 15살이면 결혼을 했다 그래요. 7년 동안 결혼을 해도 몇 살이 되겠어요? 22, 3살. 우리나라 같으면 아직 결혼을 꿈도 못 꿨을 그런 아가씨인데 벌써 결혼하고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끝내고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60년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죽자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오래 주님을 기다린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기다리는 분을 만났고 그들의 아름다운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역사가 지속하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누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몬과 안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자는 앞으로 오게 될 재림의 메시아도 잘 기다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몇 가지 비결을 살펴볼 텐데 첫째는 따라할까요? 평생 메시아를 사랑하고 갈망했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해서 평생토록 변치 않고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들 마음속에 누구보다도 간절한 사랑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메시아를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손으로 만져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본 것 이상으로 귀로 들은 것 이상으로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갈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가 오래 기다리는 법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기다리질 못합니다. 사실 시몬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자기 팔자를 고치는 일은 아니에요. 그가 그토록 기다린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본 적도 없었지만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잘 알았고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평생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은 미리 알았습니다. 아기 예수 안에서 메시아의 의미를 읽었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과 꿈을 이 아기 예수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흠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다림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은 대개는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시급한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시시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보다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기다림을 할 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따라할까요?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25절에서 성경은 아주 짤막하게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인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하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율라베스인데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매사에 조심조심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아니에요. 막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움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몬뿐만 아니라 안나도 의롭고 경건한 자였는데 안나는 84세라고 했습니다. 요즘 84세도 많은데 그 옛날 1084세니 얼마나 오래 산 것입니까? 남편이 7년 동안 사별을 했고 홀로 지낸 여인이라고 했어요. 60년을 홀로 살아왔어요.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60년을 이 성전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산 삶을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수시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큰 표가 본회의 보좌 앞인데 내년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교회라는 것이 모든 표의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성전 중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더러운 세파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며 평생 순결한 삶을 산 것입니다. 비비안니와 로버트 테일러가 주연한 애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다림에 실패한 여인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은 마리나인데 전쟁에 나간 사랑하는 애인인 로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사자 명단에 로이의 이름이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너무 좌절했어요. 근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군인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로이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로이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라고 했더니 그때 나온 그 명단이 동명이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엎질러졌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엎질러져서 회복할 길이 없어요. 떳떳하게 애인을 만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괴로운 나머지 그녀는 다리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망가지고 더러운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을 앞에 두고도 만날 수 없었고요. 만남의 순간에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뺏기고 세상의 더러움으로 우리의 몸을 뒤집어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만남의 큰 고통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마다 세상의 더러움을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는 의로운 삶, 때 묻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천상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 주의 성도들인데 여러분, 천상의 신부는 어떻게 이 신혼을 준비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신랑 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부들은 모두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깨끗하고 빛난 이 세마포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지, 내 세마포는 여기저기 다 긁혀 찢어져 있고 오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고 넝마처럼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어떻게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신랑 앞에 설 수 있는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요? 시대의 유행과 흐름 속에 많은 사탄의 작전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더러움과 오물이 묻어 있어요. 여러분, 사회가 허락한다고, 또 이 세대가 허락한다고, 누구나 다 한다고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은 간통도 죄가 아니다,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참 큰일 날 소리지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듯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좁은 길, 의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옳은 행실로 자신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단장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더러움이 묻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들지 말고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29절의 시므온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을 했다는 뜻이에요. 시므온이 살아있는 이유, 시므온이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시므온에는 오직 한 가지 꿈과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생전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금강석처럼 단단히 붙들었어요. 이 믿음이 무너질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이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매년 시므온은 나이가 들어 이제 100발이 되었지만 매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더 강력하게 키워간 것입니다. 안나도 남편과 사별후 84살까지 독신으로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라는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오래 기다리면서 소망이 옅어진 적이 없었어요. 소망이 분명하니까 수십 년을, 평생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천국이 더 선명히 눈앞에 나타납니까? 내 눈으로 주님을 본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본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앞에 주님이 더 선명하고 천국 예루살렘 시온성이 여러분 앞에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제 더 이상의 소망은 접자, 더 이상 기도하지 말자 유혹을 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앞두고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새별처럼 떠오르는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다림이 시므온의 기다림처럼 길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과 안나는 따라할까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자기 혼자 이 기다림을 완수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어요.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맛본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26절에 시몬을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는 계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다스리고 인도하는 자였어요. 안나도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즉시 알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왔겠어요. 이 사람이 혹시 예수님입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입니까? 이런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그 아이를 보자마자 예수님이다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면 웃을 일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무수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믿고 또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거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늦어진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시몬과 안나는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아니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는 자가 최후의 영광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오랜 기다림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27절과 38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오래 기다리는 자에게는 마침 은혜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몬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거 놀라운 예언을 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안나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익어가는 그 오랜 기다림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향기롭겠습니까?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의 찬송은 마리아의 찬송, 또 사가랴의 찬송과 더불어 5세기 이후 저녁 예배용으로 불려지고 임종시의 찬송으로도 쓰였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또는 고단한 일생을 마치고 온갖 상처와 고달픔으로 아픈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시므온과 안나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잘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요셉은 깊은 감옥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앞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주의 성전에서 눈물의 기도로 긴 세월을 아들을 위한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을 피해서 아굴람 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인내하며 주의 인도를 기다렸고요. 하나님도 세상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결과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요셉은 기다렸더니 그 시대에 가장 강대한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고 만민을 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노예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했고요, 한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을 아들로 선물 받았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 계시의 권위자, 그리고 감옥에서 쓴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는 크고 놀라운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도 오랜 세월 기다렸더니 온 인류를 구원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도가니 속에 하늘나라 보화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내 눈앞에서 환하게 빛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봤자 그리 대단치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은 영원한 행복과 기쁨으로 내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차가운 겨울이 깊어집니다. 밤은 어두워지고 찬바람이 붑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의 봄을 선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소망을 가슴에 품은 자는 비록 내가 긴 겨울을 살지라도 그의 심령은 꽃이 피고 새가 우지는 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늘 같은 인기를 누리고 만인이 일어나 박수를 친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삭막한 겨울을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의 영혼은 점점 깊은 허무와 우울과 낙심의 수렁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허망한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기다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랜 기다림의 결과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결과는 천국이고요, 오랜 기다림의 결과는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의 날 시몬과 안나가 평생을 걸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시몬과 안나처럼 평생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시며 의롭고 경건한 순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